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찾아온 많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 드립니다. Oh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없었으며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김진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항상 저희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살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사방에서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아집과 교만과 세상의 욕심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로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믿음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다 내려놓고 가벼운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볼티모어 교회와 이제껏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저희 볼티모어 교회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세상을 밝혀주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치고 전파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광웅 집사님, 정우민 집사님 아프지 않게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 후 회복하고 계신 성명윤 권사님 지켜주시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료하여 기력이 많이 쇠약해지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하루하루 함께 하셔서
몸은 비록 약하나 더욱더 강건해진 영혼의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가을 붕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나태해져 있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잔치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하고 변화되는 삶을 맞이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근 목사님, 박동민 목사님, 나인수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사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게 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달으며 결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성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참 죄스럽고 죄송한 입술로 예수님 닮기 원함을 간증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에,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 닮아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시는 모든 헌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여 참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고민하고 사는 영혼들을 주님이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 안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늘 하나님께 매달려 살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리는 헌금, 드리는 예배,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잊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듬뿍 받아 찬양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표를 잡고 또 한 해를 달려야 하는데 여러분 꼭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10월 31일 세상에는 할로윈이라고 지금 벌써부터 난리인데 이 할로윈 나잇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사탕 걷고 뭐 이런 것 하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가 빅토리 나잇을 매년마다 했습니다.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간사님한테 많은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 계속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추수감사 계절이 되면 꼭 헌금을 해가지고 저희 이웃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터키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영어의 터키 드라이브라고 하면요 그냥 터키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 보통 구제 헌금을 모을 때 터키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이 땡스기빙 처리되면 터키 볼이라고 해가지고 풋볼을 합니다. 풋볼을 해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모금을 걷어가지고 그 터키 볼이라고 해가지고 터키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노숙자들 있는데 홈리스 쉘터에 갔다가 매년 우리가 헌금한 것이 기억납니다. 올해에도 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 우리 버트모어 레스큐 미션 홈리스 쉘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홈리스 쉘터에 우리가 기증할 것입니다. 빔 버트모어 이너 미션이라고 김봉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우리가 매년 터키 아니면 치킨을 해드렸는데 코빗을 겪으면서 그 동네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살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야 할지 사역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거기에 터키를 안 드리고
드리는 모든 헌금을 모아가지고 레스큐 미션에 갖다 바칠 것입니다. 헌금을 할 것인데, 여러분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홈리스 사람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못 드린 헌금을 생각하시면서 하루 한 끼 아니면 두 끼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데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온 교회가 정말 우리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My Life 재단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난 후에 1층에 친교실에서 그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 K-Hears 무료 청력 검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청하셨는데 아직도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은 1층에서 그냥 강의 듣고 계시면 박동민 목사님께서 내려오셔서 한 분씩 인도해 올라갈 것입니다. 3층에 가서 기다리지 마시고 1층에 계시다가 목사님께서 내려오시면 올라가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모임입니다. 10월 30일 주일 예배 후 1층 유치부실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어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시작을 속에서 부수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붙일 것이니라. 15절 함께 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퍼펙트하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유력한지 꼭 알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엄청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생명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선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쳐나가라 한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할 것이 어려워질 것을 이미 예측하고선 성도들이 들어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하는 것이에요. 젊은 종 디모데야, 있는 그대로, 네가 들은 그대로, 배운 그대로 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가 올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고 전하기 싫어서 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시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시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도로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벌 중에 가장 두려운 벌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3일 예배 때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들어도 보아도 깨달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때엔 하늘에서 비가 끊기는 것을 비유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가 안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주님께서도 생수로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생수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로 치료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이 시편, 잠언서 같은 말씀은 mirror to the soul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mirror to the soul, 영혼을 위한 거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다. 거울이다. 내 영혼 상태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뭐 그거 들을 필요 없다. 나 거울 볼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미련한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악한지를 투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이 선과 악을 별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네 타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한참 그러다 보면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무엇이 참 지혜로운 것인지 뭐가 미련한 것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련한 칸에서 지혜로운 칸으로 가는 것 엄청 힘들지만, 어렵지만, 의로운 칸에서 악한 칸으로 가는 것 잠깐입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쓰러집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조사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꼭 지혜롭게 살기를 바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유지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 거울을 보면서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소원하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소생받는 은혜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줄씩 보며 함께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우리가 한 줄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것이 싸우며 배채우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혜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화목이 깨지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맛있는 게 앞에 있다 하더라도 화목이 깨지면 그거 먹겠어요? 저희도 왜 그런지 꼭 할러데이가 되면, 제가 클 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꼭 할러데이가 되면,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럴 때가 되면 꼭 집안에 뭐가 막 팡 터져요. 어쩔 때는 막 엉엉 울면서 먹어요. 먹어! 이러면 울면서 먹어야 돼요. 땡스기빙인데 털기를 먹으면서 울면서 먹어요. 안 넘어가요. 평화가 깨지는데. 그 잔치상을 펼쳐놓고 화목을 깨 싸우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것이다. 아무 맛없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더라도 화목한 것이 낫다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화목을 깨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를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여러분 보통 아들이 종보다 낫습니다. 맞죠? 내 친아들이 종보다 나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아들보단 슬기로운 지혜로운 종이 더 낫다고 말을 합니다. 미련한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어리석고 미련한 아들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 미련하게 살지 말아라. 미련하니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아멘. 은과 금을 불로 연단해 이렇게 잘못된 미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우듯이 찌끄러기를 골라냄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연단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마음에 있는 찌끄러지들 다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 말씀을 찾는 것이에요. 말씀을 찾을 때 이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나 연단받기 싫습니다. 나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하는 말을 긁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아멘. 잠언에서는요, 이런 남을 해치는 말들, 가십하는 말들, 회방하는 말들, 헐뜯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그런 입을 싫어하시고 꾸중하십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행하는 입을 하나님께서는 참 싫어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4절 말씀은 더 나아가 그런 것을 듣는 자도 미련한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자도 미련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듣는 것도 똑같이 미련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말이 들릴 때 귀를 닫고 네, 안 듣겠습니다. 나는 안 듣겠습니다. 한 번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게 좋다고 막 들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 미련하다.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 형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 항상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저분 나보다 잘 될 수 있게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저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불행한 영혼을 멸시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워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재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돕지 않고 부정적으로 행하는 것 미련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남이 잘못됨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 내릴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만 안 두실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자들이기에 미련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 얼마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개월을 지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볼 수 없어가지고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에도 이 노숙자 문제 있잖아요. 홈레스 시츄에이션. 제가 볼 땐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교회들의 큰 책망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음식을 갖다 버리는 사회에서 밥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고 산다는 것이,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잔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6절 함께 봅니다. 6절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가족 구조를 두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손자를 가질 때까지 살 수 있으면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들이 있어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요,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들을 놓아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지혜를 전달해 주고, 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때 축복받았다는 것이에요. 손자들을 볼 때 할아버지로서 내가 축복받았구나,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손자들을 두었으니 내가 축복받았구나 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 정말 축복받았구나. 저희 자녀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해요. I know you're praying for us.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엄마 우리 위해 기도 많이 하는 것 알아요. 그래서 겁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가정에 아무리 손자들이 많고 아무리 참 뻑적지근하게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미련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지나친 말이라고 했는데, 지나친 말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고귀한 말, 멋있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가 말까지 잘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자이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것만 해도 너무나도 위험한데 말까지 잘하면 그 사람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넘어가겠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거짓말은 지혜로운 자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 지혜로운 자에게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가졌다 해도 미련함은 아무 쓸모 없다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미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8절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뇌물을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에 동한다고. 아멘. 이 말씀은 짧게 말씀드려 뇌물은 언제나 안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뇌물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미련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정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련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깨기 때문에. 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지라. 사람 관계를 가르는 미련한 자란 말씀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깨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시는데 이런 것으로 사람의 관계를 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늘 남의 잘못을 지적해 캐내는 자는 미련한 자란 말씀이에요. 기다렸던 것처럼 거듭 말하는 자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미련한 자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남의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추구하는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자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깨는 자는 미련한 자다 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100배로 더 깊이 박힌다.
미련한 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기보다는 총명한 자, 명철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충고해 가르칠 때 그 효과가 엄청 크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미련한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100대의 매를 맞아도 깨달음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손만 아픈 것이에요. 손만 아픈 것이에요. 말 안 듣는 아들 아무리 때려봤자 내 손만 아파요. 정말 친구 중에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엄마한테 매 맞으면서 깔깔 웃어요. 엄마는 손 아파 죽겠는데.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도 미련한 자리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잡힌 악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향해 반역만 힘쓰기에 미련함으로 매를 산다는 말씀이에요. 매를 산다. 지금 네가 이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너 이런 일로 인해서 무서운 사자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미련한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런 자가 얼마나 위험한 자인지 12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유머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웃긴 말씀이에요. 웃긴 말씀. 새끼를 빼앗긴 곰이, 어미곰이, 그것도 어미곰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하지만 미련한 자를 만나는 자는, 그와 엮이는 자는 이 자식을 잃은 어미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불행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엄청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이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늘 선을 행하려고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선을 악으로 갚음은 악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악을 피할 길이 없다. 꼭 그 집안에 뿌리 내려 악이 떨어지질 않을 것이다 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미련한 자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선을 악으로 선을 갚는다. 너무나도 미련한 짓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참 좋은 권면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을 새게 하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칠 것이니라. 싸움은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끝에 가선 nobody wins 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루스한다 하는 것이에요. 시작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작할 것이면 함께 무너질 것을 각오하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무너질 것을 각오하고 싸움을 시작해라. 너 죽고 나 죽자, 그 마음이기 때문에 심히 미련한 일이고 미련한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도 우리 앞에 거울을 비추어 주십니다.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미련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번 읽으셨어요. 집에 가셔서 10번 더 읽으세요. 읽으면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이 없었으면 무척 절망적으로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는요, 악인을 잡아 정죄하고 재앙을 내려야 하고, 반대로 의인은 잘못된 비난에서 무죄로 풀려 나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반대로 악한 자를, 미련한 자를 의롭다 하고 지혜롭다 하면 몹시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을 악하다, 미련하다 함도 몹시 잘못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 몹시 이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딱 한 곳에서 한 분에게 이것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용납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큰 희생이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악하다 지명해 가장 잔인하게 사형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기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 악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저희를 보고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모든 분노와 미움을 오직 우리 예수님께 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이 아닌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 위에 덮어주시고 의롭다 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영의 거울을 볼 때 너무나도 미련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오래전에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 죄인들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에 미련하게 악하게 살기보단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읽었잖아요. 14절을 읽으면서 여기에 내가 포함된, 미련한 자에 포함된 나를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시기에. 이 진실을 깨닫고 주신 우리 영적 거울, 말씀을 바라볼 때 늘 마음이 아프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오늘도 이 영적 거울을 내 마음에 비추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거울로 자신을 보게 하시며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의롭다 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 지혜롭게 살길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